지난 2월 5일자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신의 악단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북한 보위부에서 위아퍼리를 위하여 찬양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부르다가 이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 사형시켜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것을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총 책임자 아주 잘생긴 그 소자가 그 찬양을 자기도 연습하고 부르면서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기도, 사랑,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마지막 사형, 좀 도착하면 사형입니다. 도착하기 전에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저 중국 쪽으로 도망가서 후기들을 보니까 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자가 도착해 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총꼬리로 여기를 쳐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피가 흘리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제가 잘했지요. 하나님, 제가 잘했지요.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정말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식적으로 가짜로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진짜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가.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는가?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 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는 못 갈지언정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7가지 선언을 해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선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던져주었는데, 그리고 이 종을 통하여 생명이신 주님을 지난주에 선포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주님을 꼭 만나는 이 시리즈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진짜 찬양을 부르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의지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명의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비록 마지막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 책임자가 그렇게 잘했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죽어도 어머니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러면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는 누구다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빛의 속성은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점점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한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는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자 모든 것이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여서 흑암도 떠나고 어둠도 공허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방탕하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갑자기 저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냥 놀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드는 소리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 속에 로마서 13장 11절을 딱 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빛으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내 상태를 말씀으로 그렇게 빛을 비춰주실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서 그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낼 뿐만 아니고 생명을 주는 빛이다. 생명.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그쪽으로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가지고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집니다.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도 나에게도 임하셔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표적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연결된 말씀이 오병이에요. 그걸 통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기적을 연결했고요.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연결시켜준 기적의 이야기가 9장에 있습니다. 9장에는 온통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병으로 고생할 때 무슨 죄가 있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고 무덤에 갇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이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이, 이 빛이 임해야 됩니다. 전에는 아픈 거, 고난, 이건 못 보는 겁니다. 눈이 안 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표적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은 보내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었더니 깨끗이 낫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랬죠. 사람들이, 부모도 놀래고 자신도 놀래고 그 아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이 예수는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 그렇게 처음에는 불렀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보게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 야, 대단하신 분이다. 지금 뭘로 말하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뭐냐면 지식을 넘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메시아. 그러다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자, 이름만 알았어요. 그분이 참 위대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에서 주님으로 나의 주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최종적인 단계를 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분 내가 들어봤는데 그 위대하신 분, 4대 성인 메시아라고 들어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있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빛이 임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여 진심으로 성령의 빛이 임해서 이 고백을 드리면 똑같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 제가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지식으로만 지금 말잖아요. 이것이 빛이 임해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포하고 자꾸 시인하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100번이라도 하라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100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서 정말 그 고백이 나의 진심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아까 그 신의 악단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참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곳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순교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아니 수없이 예수를 부르고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시리즈로 꼭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이것을 시리즈로 올해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뭘까? 빛. 예수님이 빛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빛이 뭘까? 빛,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빛,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코로나 시절부터 간직한 하나님 주신 이 성경 구절에 그게 하나가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예배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 내가 은퇴하게도 전에 하던 대로 새벽 예배하겠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겠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신앙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를 사자성어로 바꿀까요? 맞춰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됐어요. 그게 일편단심이에요. 중간에 뭐 상황이 뭐 이렇게 환경이 그렇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일편단심. 이 카톡방 가운데 그 말씀 소리를 읽기 방장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쭉 한 30명 정도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처음에 지금 오늘이 56일째거든요. 근데 처음 며칠 한 주간 동안은 읽은 분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고 100%다 100%.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점점 용두삼이, 그러니까 용두삼인가? 이게 점점 동그라미 숫자가 줄어들더니, 물론 선교 가가지고 2주 동안 3주 동안 저 열방에 있고 또 바쁜 일도 있고 뭐 일도 있는데, 제가 여기 놀라지 마세요. 다 핑계대다. 핑계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교 앞두고 하루에 이틀 것씩 계속 저축을 해놓고 선교 가서 못 읽는 거 다 분량을 해놓고, 그 다 못 읽었으면 갔다 와서 또 이틀 걸 계속 하고. 한번 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없을까요? 한번 똑 부러지게 좀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똑 부러지게 한번 신앙생활도 똑 부러지게, 한번 말씀 있는 것도 똑 부러지게,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일편단심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 빛이 말씀인데, 이제 말씀의 유익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일 먼저 후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새 신자들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거듭난지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꼭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있으니까 그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기적도 이게 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표적의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장장이가 갖고 있는 망치와 끌과 같아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큰 바위가 있잖아요. 이걸 막 징으로 쪼개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작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될 것, 옛 습관들,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없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잘못된 거, 미움, 자기 정욕, 세상적인 거, 이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꾸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거기 띄워봐 주세요. 예? 이제 말씀은 수술용 칼 같아요. 수술용. 그래서 이 칼 약병. 시편 107편 20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수술용 칼이죠. 이 말씀을 읽다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하면서 그 말씀을 보내요. 이 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유경에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우리 길을 목적지까지 잘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안내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안내해 주시고 계시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안내받는 말씀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니 습관이 됐어요. 나쁜 습관. 아니 그렇게 수일도 나오고 금일도 나오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막 그러는데 수일날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고
또 항정직도 권사님들도 아니 금요일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사단에게 찌는 겁니다. 이게 자꾸 모이기를 힘써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가장 훌륭한 양식인데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생존하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저는 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모든 자에 또 빛이 임했어요. 모든 자. 어떤 사람은 그냥 골라서 말씀을 선택해요. 근데 모든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잘 뛰기를 원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면 모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라는 거,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 참 이 소리내서 읽는 이 100일 통독이 고마운 게 있어요. 지금 뭐 선교하고 뭐 이렇게 바쁘고 지금까지 뭐 못 읽었다면 옛날 것은 그냥 읽지 마.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오늘부터 어디를부터 오늘 56일째 되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그렇게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고 이게 맹인이거든요. 맹인.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맹인 아닌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들어도 읽어도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핸드폰은 그렇게 쳐다보면서 다른 TV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다른 일들은 그렇게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그 눈이 막 흐려지고 막 아플 정도로 막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걸 못 보고 있냐? 우리들이 항정직들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바쁘다고요? 핑계입니다. 핑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장로님들이 요한복음이라도 읽어서 소리내서 좀 올리면 어떨까? 올리면 그런 시가 있어요. 밤새도록 하얀 눈이 내렸잖아요. 그 시 가까운데 처음 눈을 밟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눈을 밟지 말라. 그 무슨 뜻이냐면 처음 걸어갔던 길을 다른 사람들이 길인 줄 알고 따라오는데 낭떠러지로 이게 길을 인도하면 발자국을 내면 그 다음 사람도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항정직들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좋은 길, 믿음의 길, 모범의 길, 잘 뛰는 길, 말씀을 읽는 길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정직들만 아멘.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빛이요 예수님인데 이 시대의 빛은 말씀이 말씀. 그 다음에 빛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이 빛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빛을 봤어요. 사람의 빛을 봤어요.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막 용서하지. 그리고 막 천사의 얼굴을 하지.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뭔가 있다, 뭔가 있어.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일을 가는 저 사람들 앞에서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에게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한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고 찌들리고 절망하고 막 한숨 쉬고 그랬던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 왜 그랬느냐? 아무리 저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 다 이 신앙 속에서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옷 벗기고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증오하고 칼을 갈았습니까? 막 이걸 옷 벗기고 막 39대를 때리는데요, 맞다가 기절해요. 그 등짝 맞는 데가 막 몇 대 맞으면 피투성이가 튀고 터져나오고요. 한 번 맞는 게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 그 다음에 또 잡혀서 39대, 이걸 5번 맞는 동안. 그런데도 후회스럽다, 낙심한. 아니에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부일을 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아서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왕실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영생 복락면류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절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 밤하늘을 보면 환한 보름달 비슷하게 달이 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근데 달은 절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저 뒤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우리는 반사해야 됩니다. 보름달처럼 환한 모습. 무슨 일 있다고 막 찡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가정 식구들이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하게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 이제는 빛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말씀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